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7교회의 메시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는 책망과 또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최대 경제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그럼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 DC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의 뉴욕이 에베소였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DC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버가모는 서버나 북쪽 100km 정도 위에 위치해 있었고, 에게에서 내륙으로 24km 지점, 그리고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사진이 버가모 도시의 애터입니다. 정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죠.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의 베르가마가 바로 버가모예요. 이제 오늘날 베르가모의 이제 사진입니다. 소아시아는 서쪽, 아시아의 서쪽, 그리고 유럽의 동쪽에 위치하였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이었고 물자도 풍부했어요. 그러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니 당시 얼마나 번영했던 도시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버가모에 산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는 버가모 시민이다. 나는 버가모에 사는 사람이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예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또한 각종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황제 신전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수도였기도 하지만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본거지였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황제의 신전이에요. 황제의 신전.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 이 사진은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과 병원이었어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는 상업, 교통, 또 정치,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였지만 의술, 의학, 이 곳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당시에 어디로 모였을까요? 버가모로 모였어요. 이 아스클레피오 신전과 병원이 있었다니까.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의술의 신이라 아스클레피오스 신상이 이렇게 있고 옆에 지팡이를 하나 쥐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뭐가 휘감겨 있죠? 뱀이 휘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술의 신상을 보시면 뱀이 휘감겨 있는 이 모양이 오늘날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나라 극군 의무사령부의 그 마크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의술의 신. 어쨌든 이 버가모는 굉장히 번성했고 각 분야에 여러 뛰어난 자들이 이곳에서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볼 때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맞춤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당시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 사용하던 검이었어요. 특히 이 검은 법을 집행하는 정의의 검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버가모의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진정한 심판자, 심판의 권한이 있는 분으로 선언하시며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 주소가 어디인지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네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버가모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버가모는 세상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 선망하는 도시였어요. 대한민국에 비교해 보자면 서울의 강남이나 분당쯤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지역,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온갖 우상의 신들을 섬겼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 예수께서는 그곳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평판과 영적 실상은 다른 겁니다. 당시 버가모의 현실의 평판은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던 곳이지만 영적 실상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세요.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다는 헬라어로 크라테이스인데 온몸으로 끌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온몸으로 끌어안는다.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끌어안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순교자도 배출됐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순교자입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안디바는 버가모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버가모 교회와 안디바를 예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만 들었으면 좋았는데 14절을 보면 책망을 듣게 돼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고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땅의 왕,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애언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죠.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복채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역사하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은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왕은 발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거에게 복채를 주고 저주해달라고 했으면 저주를 해야지. 너는 도리어 축복을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한 꾀를 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꾀를 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이시니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 유혹을 한다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모압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신들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의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내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랐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 일부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죠. 그들은 실제로 이교 신전 축제에 참여했고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 이교 신전에는 종종 매춘이 행해졌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이러한 행위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눌 때 니골라 당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니
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과 그 이단을 분별하고 축출하지 못하였고, 지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를 배출하고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있다라고 해서 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목회자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돈과 쾌락을 쫓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실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겠죠? 성도들은 다들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 성도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게 맞죠? 그럼 이 말씀이 맞지 않은 게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 성도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고 그는 구원받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산자가 가는 곳이에요. 산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가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 자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면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가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의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더 이상 거룩하게 살아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들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빠져 살아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꾸짖고 가르치는 영적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다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세속화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세속화는 한마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복음이 희석되고 예수가 주인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또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행음하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쫓고 살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버가모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행음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갖 더러운 행위는 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의 모든 실상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수도에 세워졌던 교회, 재정도 넘쳐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멋진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근사한 예복을 입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풍족한 재정으로 구제와 봉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5년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전쟁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어요.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전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쾌락과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게 돼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러분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속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버가모 교회에 떨어지고 예수께서는 본문 16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고 예수를 배교했던 자들이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을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속아 배교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발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아가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본문 1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만나 항아리에 담겨서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에레미야가 언약궤를 시내산 지하에 묻었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 언약궤가 다시 모셔진다라고 전해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전승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때 그곳에 언약궤가 다시 성전에 놓여지고 감추어졌던 만나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닌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떡, 즉 감추어진 만나죠. 즉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흰돌은 연회장이나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어요. 입장권. 그리고 흰돌에 비유하시면서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어린 양에 감추어진 새 이름, 이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초청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 흰돌은 이기는 자, 곧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생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교회의 세속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사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여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